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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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평하는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리심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바랍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님의 손을 만지며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남자라 오랜 길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남자라 그 손 못 잡은 남자라 그 손 못 잡은 남자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남자라 내가 오른손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남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남자 네가 부활의 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남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남자라 그 손 못 잡은 남자라 그 손 못 잡은 남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남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남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남자라 그 손 못 잡은 남자라 그 손 못 잡은 남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선고 자국만 져라. 이 시간 외계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 붙잡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아름답게 해달라고, 은혜롭게 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께까지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사 죽이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은혜가 크고 크온데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때가 있었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숨겨진 죄악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따라가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의 보혈로 결박당하게 하여 주시고 씻어주시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폭염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호흡과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때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세상의 영에 흔들렸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예배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령님의 강력한 인재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하셔서 다시금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게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여름은 특히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 되어 이들을 돕게 하시고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치를 주시고 공의와 정으로 국민을 섬기며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아동부 여름 성명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여기에 힘써 수고할 모든 교사들과 스태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시작에서 마치는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한량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사 그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지혜의 굳건히 사는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영혼을 날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한 성과 대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 5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나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그저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험 찬양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이 조금 길지만 기억하시면서 인사드립니다. 긍휼이 지나간 자리에 은혜가 피어납니다. 시작. 긍휼이 지나간 자리에 은혜가 피어납니다. 예수님이 긍휼이 되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지나간 자리에 은혜가 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유명한 시인이 이런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금이여 나는 게을러서 집안 청소를 잘 안 하니까. 이런 이상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게으른 시인 덕에 누가 살았어요? 거미가 살았습니다. 시인이 부지런하고 구석구석 썰고 닦고 거미를 치우고 거미를 밟아 제꼈더라면 아마 거미는 생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으른 시인 덕에 거미가 살았다라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8282를 좋아해요. 제가 알고 있는 전화번호 중에 제일 부러운 전화번호가 있는데 여러분 누군지는 모르시겠지만 저만 압니다. 8888입니다. 우와, 8이 4개예요. 그런데 얼마나 8888 하신지 8이 4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죠. 빨리 빨리. 외국 사람들도 다 알고 동남아 여행을 갔더니 다 알아서 빨리빨리. 중국 여행 가도 빨리빨리. 유럽 여행을 갔더니 알아보고 한국 사람 빨리빨리. 무조건 빨리빨리. 뭔지도 모르고 빨리빨리. 우리는 경제 도약의 시대를 살면서 빨리빨리 사는 인생 가운데 살아내고 버텨내면서 어떻게 보면 여유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동양화의 여백처럼 넉넉한 틈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 틈으로 나도 들어가고 너도 들어와서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고 이런 농담도 하고 저런 낙서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운을 느끼면서 느낌표를 채우면서 적당히 비어있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왠지 푹 찌르면은 바늘로 찌르면은 피도 한 방울 안 날 것 같고 철두철미할 것 같고 뭔가 반론을 제기할 것 같고 저요 하고 하면서 따질 것 같아서 말도 잘 못 거는 그러한 시대와 환경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상담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 항상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만날 때에는 제발 교회 이야기하지 마. 우리끼리 만날 때는 제발 장로님들 이야기하지 마. 우리끼리 만날 때에는 제발 성도들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지? 우리끼리 만나면 그냥 적당한 농담만 하자. 가벼운 농담만 하자. 무거워서 살겠냐? 이렇게 여유가 없어서 살겠냐? 나가도 교회 걱정, 들어가도 교회 걱정, 집에 가도 들어가도 교회 걱정, 친구 만나도 교회 걱정, 육지 나가도 교회 걱정, 유럽에 가도 교회 걱정, 성기수대 가도 교회 걱정, 어디 앉아서는 교회 걱정. 그거 좀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고 살면은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때도 나그네를 위해서 모퉁이는 남겨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실 것입니다. 알고 꾸러미도 대충 걷어들이고 대충 흘려냅니다. 그런 사람의 여백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은혜를 주어서 거두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여인 롯은 누군가 흘려준 이삭을 주워 먹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흘림이 있고 여백이 있고 공감이 있고 긍휼함이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지, 여유를 잊어버리고 빡빡한 인생을 살면서 그때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긍휼을 말씀하는 영어 단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compassion입니다. 이것은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헨리 나우엘이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이 사람이 긍휼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긍휼을, 두려움과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긍휼을 바라보면 긍휼에는 평범한 친절이나 부드러운 마음씨 이상의 것이 관련되어 있음이 틀림없다. 상대방과 함께 고통받는다는 의미로 긍휼을 이해하게 된다면 때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거부감 내지는 심한 저항감마저 드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상향성을 향해서 움직이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월급, 그것을 추구하면서 더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를 얻으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오셨다. 하향성의 삶을 체험하여 주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깊이 불편함을 느낄 수 없다. 우리는 상향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 충돌조차 없다라면 우리 안에는 하느님이라는 신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과 인간의 탐심과 욕망은 틀림없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을 일으켜서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매우 저항하게 만듭니다.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이게 뭐지? 왜 주님께서는 자꾸 내려오시고 나는 올라가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의 특징은 하향성의 삶입니다. 밑으로 점점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매우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 마음 품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봉독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우리가 봉독합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 시작. 한나라의 만대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원하시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를 말하라. 그 중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또 하나의 손을 드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세 가지 경우는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중한 자는 눈이 보이지 않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었으며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자입니다. 한생된 자는 불치병이자 전염병으로 인식하여 가족과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의 손길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과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는 그녀를 돌봐줄 남자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기에 홀로 서기를 감당해야 되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세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임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임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씀, 불쌍이라는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것 다 알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다지 많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볼랑그 니조마이라는 아주 유명한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창자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창자가 아프다는 뜻입니다. 애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창자가 아플 정도로 그 사람의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마음 깊이 아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금 세 가지 상황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현장을 보시고는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같이 느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뭔가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야 하는 생각에 내 안에, 내 심장 안에 내 창자가 꿈틀대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기회를 주셔야죠.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그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창자가 아프고 애가 아프고 애가 타게 되죠. 그때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 긍휼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에이즈, 즉 후천성 면역계균적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은 환자들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침대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병원의 간호사들을 보니 환자가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간호가 소홀해지게 됩니다. 좀 더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낫다라고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앞둔 환자를 그는 특별히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환자 역시 점점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 직전에는 거의 혼자서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루는 그 환자의 병실에 들어가 평소처럼 환자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필요한 것을 모두 챙겨준 뒤에 다음 환자를 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문고리를 잡으려던 순간 문고리 잡는 손에 끼워진 자신의 고무장갑이 눈길에 닿았습니다. 문득 자신이 이 병실에서 한 번도 이 장갑을 벗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문 앞에 선 채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어서 뒤를 돌아선 다음 자기가 끼고 있던 장갑을 벗고는 그 현장을 향해
다가가서 침대에 누운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위를 올려다보면서 손에 힘을 주며 말합니다. 선생님, 2년 동안 장갑 없이 저를 만진 사람은 우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그 자매님에게 임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더니 그 긍휼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었더라. 은혜가 들어가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긍휼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세 군데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말씀 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를 대시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긍휼의 마음, 창자가 고통을 아프고 힘들어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움직일 때에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계신가요? 손을 내밀어 만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고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만져주소서, 주여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이 고백을, 이 기도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냥 계시지 않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사 믿게 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내 생명까지 주려고 왔느니라. 주님의 긍휼입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이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도 긍휼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관점, 이 눈을 바꿔야 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빨리 살고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조금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조금 천천히 말하십시오. 속도를 늦추시고 그리고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지체를 볼 수 있는 것도 조금만 속도를 늦추면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희생을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을 또한 살아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십자가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조금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그 불편함을 통하여 주님의 긍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깊은 긍휼의 영성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외지고 험한 산길이라 강도들이 출몰합니다. 갑자기 그의 앞을 가로막은 강도들이 나타나 그를 마구 때리고 옷과 가진 돈을 빼앗고는 쓰러진 채로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는 길가에 피투성이로 누워 있었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잠시 후 제사장이 그 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쓰러진 사람을 보자 귀찮아하며 고개를 돌리고 반대편 길로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레인이 왔으니 그 역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문화적으로 갈등이 있는 자들이고 하대하는 자들이고 인간이라고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는 깊은 긍휼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는 다가가 상처를 정성껏 씻어주고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하고 자기 짐승의 표로 여관까지 데려가고 그가 하룻밤을 함께 지내며 간호한 뒤 다음날 주인에게 돈을 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그 비용이 들며 제가 돌아와 갚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긍휼, 희생을 닮은 모습이기에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조금 희생하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다니엘 코틀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3살 되던 해에 그는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러 가는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척추 손상을 입었습니다.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극심한 통증 속에서 죽을 생각만 하며 병원에 누워있던 어느 날입니다. 그를 간호하는 간호사가 늦은 밤에 찾아와서 평상시와 같이 필요한 치료를 하는데 그날따라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비밀스러운 고통을 그 정신과 의사에게 털어놓습니다. 당신은 정신을 치료하는 의사이시지. 저는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외로워서 견딜 수 없고 미워서 견딜 수 없고 수없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간호사는 고백을 이어갔고 다니엘은 이 여성의 삶의 무게와 고통에 공감하며 불쌍한 마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간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대화가 끝난 뒤에 홀로 남은 다니엘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호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 처음으로 자신의 몸의 고통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자기 자신의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요, 주님의 사랑받고 긍휼을 받았는데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마음을 타고 흘러내려가서 손으로 연결되어서 은혜로 왜 피어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제일 외롭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도 외롭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있고 더 외로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한 번만 생각을 하면 주님의 긍휼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가슴을 타고 흘러내려가서 나도 주님의 손이 되어서 위로하여 주고 만져주고 은혜를 베푸는 능력이 일어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 가운데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고 긍휼의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는 제 직회를 지난번에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도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제가 주장했던 것 모두가 은혜롭지 못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닫힌 화장실을 주장했습니다. 주중에 이 화장실을 썰고 닦으며 담배 피우고 던져놓고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분노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내가 해야 되지?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저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주의 종들이여 받아주시고 이제는 닫힌 화장실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열린 화장실만 이야기하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참으면 되고 치우면 되는데 긍휼의 사랑을 받고 급하게 달려와서 소변과 대변을 힘들어하면서 쏟아내는 그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손 내밀고 마음 내밀고 기도를 내밀고 위로의 눈빛을 내밀면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방법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건 재직회에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3층의 아동부실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화장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변질되었는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잘못 가르쳤다. 잘못 하나님을 가르쳤다. 잘못 예수님을 가르쳤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조금만 희생하고 조금만 조심하고 조금만 물이 흘러 있으면 닦아내고 조금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왜 그게 되지 않는 거지?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여, 우리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갚을 수 없는 긍휼의 사랑을 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내밀고 마음 내밀고 기도를 내밀고 위로의 눈빛을 내밀면 됩니다. 기라도 내밀면 됩니다. 한번 마음 내어서 화장실을 닦아주면 됩니다. 말재주가 없으면 가만히 손만 잡아주셔도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라면 사발면이라도 라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의 긍휼이 내 마음을 탈고 흘러내려가서 내 손을 탱하여 주님의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볕 같은 더위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모르시겠죠. 아실 겁니다. 여러분,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오늘 식당에 가셔서 음식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말고 짜다 맵다 맛있다 맛없다 이야기하지 말고 왜 이게 나왔냐 저게 나왔냐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와, 너무 맛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 한마디라도 해줄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공동체 긍휼의 사랑으로 넘쳐나고 긍휼의 사랑의 손길이 전해질 때에 믿는 자들을 더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었나이다. 주님의 긍휼의 사랑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 그 긍휼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에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손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여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부를 드린 과부의 두렵돈의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한량로 쓰신 긍휼의 사랑과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믿음의 직장, 믿음의 일터,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출입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튼튼한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복되고 찬양이 넘쳐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하여 감사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감정을 나누며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기업마다 농장마다 가게마다 일터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사 주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축복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니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어 기도하며 긍휼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나갈 때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귀포 명성교회 30년 동안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30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애를 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꾼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손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다고 할지라도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난 은혜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안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복음이 나누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잘 보시고요. 우리 김재식 성도 미리 등록하셔서 이동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인데 조이영이가 또 사랑하는 손녀가 전도를 해서 이제는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는데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저 중간에 있는데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고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과 항상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또 카라 중보기도 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경 백독대행군 오늘까지 47독이 되었네요. 우리 올해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이한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고 난 다음에 신구약을 무려 몇 번? 2도. 야, 2번이나 드셨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축복하겠습니다.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금주의 여름수련회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얀 떡이 나왔습니다. 차균진 오슬루 집사님의 딸 유아가 100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제 식당에 하면 100일 떡이 있으니까 입으로는 먹고 마음으로는 유아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셔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떡 감사하다고 축복하겠습니다.
8월달 행사가 많습니다. 남녀 선교회 테마 모임, 필리핀 조이풀 월드교회, 김영과 선교사님 필리핀 뮤지컬 워십팀 집회와 공연이 있고, 거적 테마 모임, 교회학교 여름 행사 보고 오이코스 테마 모임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한번 고백하시죠. 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피어납니다. 시작. 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피어납니다. 아멘. 병찬는 주님의 사랑을 힘있게 찬양하고 결단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예수님의 사랑받았습니다. 긍휼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가 피어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대한민국의 회복하심 위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열어